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서 쓰신 채 전쟁을 리더하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거기에 세 가지 축복이 나오죠. 주님 안에 살다가 지금 죽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들의 행한 대로 결과가 따를 것이다. 지금도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단한 일상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위의 세 가지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첫 번째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즉 인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인자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어디예요?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문학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서론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은 문학 작품입니다. 실은 성경 자체가 책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책이 어떻게 책입니까? 그건 뭐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성경은 그래서 성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책이다. 우리는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장르가 있어요. 어떤 거는 시가 있고 어떤 거는 격언이 있고 잠언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흰 구름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왜? 문학 작품이니까. 여러분 시를 쓰시는 분을 잘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보여주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흰 구름이 무엇인가? 흰 구름은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인 하늘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구름이 어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통치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다음에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고 돼 있죠? 금면류관입니다. 보통 금하면 성경에서 금을 얘기하면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뭘까요? 면류관이잖아요. 즉 통치와 권세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지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서 모든 역사가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과 통치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예리한 낫. 조금 부족했네요. 예리한 낫. 여러분 제가 낫을 좀 들고 오려다가 다 아시니까 세상에 아마 이게 영상 나가면 난리 날 줄 몰라요. 한국교회 낫을 들고서 목사 섰다 그래가지고 제가 절제했습니다. 절제. 여러분 낫인데 예리한 낫이 있어요. 낫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연상되는 이미지가 마치 자르니까 심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낫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지가 않아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자, 우리 함께 스가랴서 5장 1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러분 두루마리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두루미가 아닙니다. 새 이름이 아니라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고 있어요? 읽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 뭐 하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와 조금 아람어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는 히브리서로 기록이 됐는데 그 나라를 바벨론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스리니까 공통어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어가 아람어인데 이제 헬라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집트에서 큰 왕권을 가지니까 이제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고 싶은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4명씩 불러서 70명의 사람들을 26명씩인가요? 6명씩을 불러서 72명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꿉니다. 번역을 하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경이에요. 들어보신 것 같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70인경의 구약 성경이 이렇게 회람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인경에서 기록해 놓은 이 스가랴서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무엇으로 번역되냐면 낫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낫하고 두루마리는 같은 동요라는 얘기예요. 자, 두루마리도 하나님의 말씀, 낫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인지하셨죠? 자, 거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노란 글씨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리한 말씀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가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예, 다른 천사가 지금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심부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심부름꾼인데, 성경을 보시면 천사들은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땐 천사보다 낮은 존재이지만 전국적으로 우리가 천사를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심부름꾼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사와 이게 게임이 안 되지만 결국 종국적으로 천사는 우리의 시종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천사가 있는데, 예수님도 같은 원리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마음대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냄받으셨습니다. 자, 이 원리로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 역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되라는 말씀 들으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파견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았다는 인식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막연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구름 위에 앉아서 온 우주와 역사와 시간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라. 낫을 휘둘러 거두라. 앞에서 낫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하면 곡식을 베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낫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낫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펜퍼라는 단어입니다. 펜퍼. 이것은 말씀을 보내다. 말씀을 보내다. 샌드라는 단어 의미가 있어요. 샌드라는 의미가. 자, 또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의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낼 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분을 합니다. 따로 기름 부어 안수해서 보냅니다. 이때 쓴 단어가 바로 펜퍼라는 단어였다는 얘기죠. 따라서 펜퍼라는 단어는 말씀을 보냈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보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는 그 의미가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거두소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당신의 말씀을 보내서 거두십시오. 왜냐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낫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은 우리가 그 말씀 자체를 보면 뭐 하는 거? 낫은 당연히 추수하는 도구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지금 뭐 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익었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5절과 18절의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엘리야 낫 가진 자를 향하여 금성 내 엘리야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그럼 아까 15절을 읽었죠. 15절에서 무엇을 거뒀나요? 곡식이죠. 네, 자, 보셨어요? 18절은요? 포도나무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곡식이 익은 것과 포도송이가 익은 것, 즉 상태가 같잖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거둘 때가 되었다는 얘기 뭡니까? 익었다는 얘기예요. 익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따야 됩니다. 놔두면은 네, 썩든지 그냥 뭐 까치밥이 되든지 하겠죠.
이 우리가 과일을 먹지만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젠가요? 썩기 전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제일 뭐 잘 익었을 때가 제일 맛있겠죠. 근데 그 때가 지나면 맛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말고, 예, 곡식이 익었다, 포도가 익었다. 여러분, 익었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쓰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곡식이 익었다는 단어는 크시레노, 크시레노, 네, 그 단어고요. 그 다음에 포도가 익었다는 이크만이다, 그런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본문 15절 말씀 하실래요? 자, 당신의 말씀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할 때에서 익었다는 말이 크시노스라는 단어 쓰여지면서 피폐할로 쓰여졌어요. 피폐할. 익은 것이 지금 피폐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가 원어로 크시노스인데,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거두라는 것입니다. 말이죠, 이상하죠? 곡식이 말랐다는 내용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죠. 곡식이 연그렀다, 곡식이 익었다라는 말은 그래도 좋은 내용인데, 곡식이 피폐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익었다는 단어인데 해석이 피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말라서 피폐한 곡식을 뭐하러 거두는 것일까요? 곡식이 말랐다?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농사의 농사법을 알아야 됩니다. 농사 방법. 우리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려면 먼저 고랑을 팝니다. 뒤집어서 그 거름을 주고 고랑을 파죠. 그 다음에 갖다가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씻고 덮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바람 불 때 그냥 씨를 던져요. 그러면 바람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질 수 있고 가시밭, 돌밭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곡식을 뿌렸는데 뭐 돌밭에 떨어지는 것, 가시밭에 떨어지는 방법이 없겠죠. 근데 길가에 있는데 길가를 갖다 이렇게 잘 호미로 아니면 쟁기로 잘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해야겠네. 우리는 고랑을 파놓고 씨를 뿌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다음에 덮잖아요. 여기는 참 농촌이 아니어가지고. 네. 여러분 쌀나무만 아시죠? 그게 우리나라의 그 방법인데, 이스라엘로는요, 바람 불 때 씨를 뿌린다고요. 뿌린 다음에 떨어진 씨가 있으면 씨 가서 이렇게 쟁기로 걷어서, 그러면 그 씨가 묻혀진 거죠.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그것이 옥토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시떡에 떨어진 것은 못 제끼니까 그대로 있는 거고, 돌밭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로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는 어떤 상태냐면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옆에 논이 있고 밭이 있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면 땅이 먼저 마르잖아요. 그죠? 땅이 말라요. 그만큼 이제 건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곡식이 열매져야 되니까 땅이 제일 먼저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때가 되어서 땅이 자연스럽게 마르게 되면 다음으로 곡식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곡식 옆에 있는 풀들이 말라요. 맞죠? 본 적이 없으시구나. 이기옥 권사님 지금 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풀을 이제 어쩌다 풀을 못 건드려 풀을 놔뒀어요. 근데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내 거는 점점 곡식 거둘 때는 말 그대로 잘 연그렀잖아요. 옆에는 관심 없는 것들이 말라가니까 풀도 이제 말라가는 거예요. 쉽게 가면 죽어가는 거죠.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말라있던 시들어가는 것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은 휘어졌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얘기가 곡식이 익은 거지만
곡식은 그대로 멋지게 살아있고 옆에 주변에 있던 풀들이 다 죽어서 하얘져 버린 것, 이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보고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기서 휘어졌다는 것이 뭐가 휘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풀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풀들이 죽으니까 곡식은 뻔뻔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죠. 그것들을 거둔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잡초들이 다 말라 휘어지고 마지막으로 곡식만 남았으니까 낫으로 추수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의 의미는 좁은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성도들,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성도들만 마지막 날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했다는 데 뭐가 되나니까 다 말라서 휘어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봤던,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지금 시온산에 서 계시는 가운데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궁극적으로 승리하겠다는 얘기죠. 그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죠.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의구점을 가질 때가 있지만 결국 그래도 우리는 세상과 딱 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서 노력하잖아요. 눈물의 결과, 결국에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대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 보내받은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와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서 낫을 가진 이가 인자였는데 여기서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포도가 익었다 보여주실래요? 예, 포도가 익었다, 이크만이다. 꽃이 절정에 핀 상태를 얘기합니다. 위에 거는 마르다, 피폐해지다. 두 번째 거는 꽃이 절정에 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익었다는 말은 곡식 쪽에 관련해 사용되어야 자연스러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꽃이 절정에 폈어요. 어떤 일만 남았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어제 우리 몇 분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무 화분에다가 꽃을 많이 심어놨어요. 거기 보니까 몽우리 진 것들이 있어요. 몽우리 진 거는 좀 있으면 뭐 한다는 얘기죠?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만개를 하겠죠. 꽃이 만개를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지는 일만 남았어요. 한숲단지에 지금 세월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벚꽃이 좀 많이 약하잖아요. 폈네 하니까 지더라고요. 이 봄꽃은 참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피려면 그냥 강한 바람에 비가 와버리면 벚꽃은 금방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꽃이 만개했다는 얘기는 좋은 거지만 이제 그것이 끝이에요. 그 이후로는 지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 밖에, 성 밖에, 시온산 밖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던 사람들이 꽃이 만개한 것처럼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꽃은 시들기 때문에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있지만 결국은 뭐한다? 망한다는 얘기, 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인류의 문명과 문화와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종말은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농협에 전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AI가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AI 같지 않아요. 아름다운 여성 목소리인데 저는 AI니까 기계음 생각했는데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처럼 들려지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나도 뭐가 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문명이 하루아침에 막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머리가 과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결국에 과학 발달해서 사람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인간 목재 가능해졌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해놓고 있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예, 피만큼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건 허용해놓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피는 뭐다?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피는 못 만들더라고요. 만약에 피까지 만들어낸다면 아주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인류의 문명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 역시 낫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낫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삶의 영역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는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말 굴레까지 피가 닿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피가 말의 목까지 튀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지막 전쟁이 이처럼 치열함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마지막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얼마큼입니까? 1600 스타디온이에요. 계산해 보면 약 290km가 돼요. 290km? 이것이 어디의 거리인가는 뭐 성경학자 이게 다 다르니까 보편적인 게 뭐냐? 팔레스타인에서 최고 남단부터 북단까지 거리를 약 290km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전쟁이라는 곳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곳, 그것이 바로 무깃도, 히브리어로 무깃도, 헬라어로 아마겟돈.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여러분 세계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시야 왕이 죽었던 무깃도 전쟁, 그 무깃도가 거기는 평지거든요. 평지니까 싸움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 번역된 것이 무깃도가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전쟁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을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성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온산과 성은 늘 교차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성박, 성하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예루샬렘 할 때 임자. 이것은 똑같은 모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모형이 있다. 즉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마이크가 있는데 똑같은 것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모형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이 성이 지금 등장했는데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다. 또 밟힌 뜰이 나옵니다. 밟힌 뜰. 이 말은 모두 다 성 밖에서 말씀을 거역했던 존재들을 말하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들을 묘사해 놓고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의 사람들은 다 밟혀서 멸망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최종 그림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최종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방 땅에 흩어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아래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손해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왕따가 되기도 했어요. 그들은 이중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 이게 언제 끝날까? 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그리고 이 고난, 내가 예수님 때 고난 받는 게 맞는가? 내가 예수님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맞는가? 라는 회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런 번민에 빠지면서 영적으로 지치기 시작을 하고요, 신앙을 배교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쳐가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주어질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말씀 밖에 있던 존재들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당연히 승리의 반열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이고,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축복들이 하늘에서 계산되어지는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통해 북돋아주고 있는 거죠. 너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지금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 역시 우겨쌈을 당하고 계속해서 손해를 겪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는 오늘 보여준 그림처럼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승리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거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승전에서 예수님이 쓰셔서 어서 와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순례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에 부여잡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